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은 주제를 얘기하자면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을 통해서 처음 만들어진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안디옥은 그리스 사람들이 세운 개척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소아시아 해안가 지방은 그리스인들이 대대로 살고 있었어요. 이게 세계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곳이에요. 지중해 서편은. 지중해의 그 서쪽은 동쪽인가? 지중해 동쪽이죠.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곳인데 그리스에서 바다 건너 소아시아로 가면 그때부터는 중동이에요. 아시아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소아시아 해안가에 그리스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무역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무역을 하려면 항상 배가 멀리까지, 그 당시에는 배가 한꺼번에 멀리에 못 갔어. 그래서 항상 중간에 항구를 지어가지고 배가 마치 이제 징검다리 건너듯이 띠용띠용 가듯이 가려고 항구를 곳곳에다 만들고 거기다 도시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거기서 도시를 만들고 무역을 하고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 도시 중 하나가 안디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거기가 도시예요. 도시. 거기가 시골이 아니야. 거기에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그 사울이 회심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해서 교회가 막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저기 지역에 가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언제부터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냐면 우리 그 바벨론 포로 시기 알죠?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난 뒤에 포로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70년 뒤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도록 허용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유대인들이 아시아와 유럽에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외로 가가지고 같은 유대인들에게만 원래 복음을 전했어. 유대인들에게만. 왜? 여전히 이방인들에 대한 그 편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몇 사람이 그 편견을 깨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리스 사람들이죠. 그 철학 좋아하는 그리스 사람들이 백인들이죠. 이 백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막 회심하는 거야. 그리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의 문화 중 하나가 굉장히 패태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동성애가 문화 코드였어. 소크라테스도 동성애자였고, 동성애자였다는 게 양성애자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여자도 좋아하는데 남자도 좋아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리스 사람들은 최고의 사랑은 동성애로 여겼어. 이런 말 하니까 선생님 모르지. 그리스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 간의 사랑은 저급한 사랑으로 여겼어요. 왜? 그거는 아이를 낳기 위한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사랑인데 남자와 남자 간의 사랑은 이유가 없는 사랑이라서 고귀하대. 진짜야. 그리스 철학 나중에 배우면 나와요. 물론 페이스에는 안 나올 거야. 그런데 그런 참 이상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던 그리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던 사도들이 저 안디옥 교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들 중에 복음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을 좀 보내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도와주자. 이렇게 해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를 파송하는데 바나바가 아주 성령이 깊고 아주 성령 충만하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 그 사도행전 초반부에 보면 알겠지만 바나바가 자신의 있던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앞에 둘 정도로 바나바는 엄청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바나바가 이제 자기와 같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해서 누구를 구해요? 사울. 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을 구합니다. 이때 시기가 사울이 회심한 뒤로 13년이 지났을 때예요. 이때가 우리 성경 한 장 한 장 읽으면 우리는 어제 읽었죠? 성경 한 장 읽는 사이에 이미 13년이 지났어요. 13년이 지났어. 사울이 다소에 있다가 사울이 이제 전승에 따르면 사울이 회심하고 난 뒤에 이제 복음을 좀 전하다가 다소로 갔다고 했잖아요. 아라비아 사막 광야에서 4, 5년을 지냈다고 돼 있어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4년을 지냈고
나머지 10년을 자기 고향 다소에서 살았다.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동안 뭐 했는지를 몰라. 우리가 성경 말씀은 몰라. 몰라요. 네, 모르는데 아마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배우고 자신의 신앙의 연단을 받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이제 사울을 불러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한번 제대로 세워보자. 그래서 어찌나 안디옥 교회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충실한지 그 당시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이라 라는 말 최초로 붙여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예수쟁이란 뜻이에요. 예수쟁이. 예수쟁이는 멸칭입니다. 원래 그리스도인이란 말 자체가 원래 멸칭이에요. 원래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 당시 역사의 다른 문서를 보면 저 어리석은 나사렛에서 죽은 저 천한 자를 신이라고 주장하는 저 그리스도인들을 보라. 우리는 저렇게 불리면 안 된다. 그런데 안디옥 사람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어찌나 좋아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교다 이렇게 주장하다. 우리 기독교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기독은 그 중국에서 나왔어요. 중국 애들은 이제 그 해외 발음을 그대로 못 쓰잖아. 그래서 비스무리한 한자어를 가져와서 쓰는데 기독,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자로 기독이라고 바꾼 거예요. 음력이지. 좀 비스무리한 발음이 돼서. 그래서 기독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그리스도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교. 예수님을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기독교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다 한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위대한 일을 합니다.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놀라운 일이 있어요. 27절에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났죠? 선지자들이 몇 명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이 예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 중에 한 분이 천하의 큰 흉년이 될 것이다.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가난해질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사람들이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구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돈을 모아서. 그래서 오늘 우리 오늘 그 예배 때 배웠죠? 사도 바울이 했던 사역은 어디까지 갔어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궁핍한 자를 도와주기까지 했어요. 교회 안에서. 아무나 도와준 게 아니라 교회에 속한 형제 자매들의 궁핍함을 도와줬어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사역인지. 그리고 교회가 서로를 도와줍니다. 교회가 교회를 도와줘요. 우리 순장들이 순원들을 훈련시켜서 그 순에서 순장 같은 순원들이 나오게 해야겠죠. 그쵸? 우리 그건 잘 알잖아.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가 교회를 탄생시키는 거야. 교회가 좀 커졌어요. 교회가 규모가 커지면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 있는 훈련된 사람과 그 성도들을 파송시켜요. 파송시켜서 다른 곳에 교회를 세우게 합니다. 네. 교회가 교회를 낳아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를 낳아요.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기 아주 많아요. 우리 교회만 좋지 여기가 좋사온이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는 생명을 전하고 교회는 다른 어려움에 처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적어도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내 교회, 네 교회가 없었어. 교회들은 서로 도와줬어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이 흐르면서 교회가 교리적인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로 너무 나눠졌어요. 캐톨릭하고 개신교만 나눠진 것 같죠? 우리나라의 장로교가 몇 개인 줄 알아요? 한 100개가 넘어. 우리나라 장로교가 100개가 넘어. 뭐 별의별 이유로 갈라져요. 카페 색깔 가지고 갈라지기도 하고. 당신 못됐어. 교회에서 나가 했더니 에라이 나가고 만다 해서 나가가지고 교회 하나 따로 세워. 교단 따로 세워. 이런 교단들이 100개가 넘어. 놀랍죠? 교단이 100개가 넘어. 이게 좀 하나님 앞에서 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형제 자매를 도울 수 있어야 된다. 교회는 절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고 통치는 그런 곳이 아니라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이면서 물질적으로도 서로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공산주의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주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사실 더 부자 교회예요. 왜냐하면 안디옥이 예루살렘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발전한 곳이거든요. 예루살렘은 그렇게 풍요로운 도시가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텔아비브예요. 텔아비브. 해안가에 붙어있어. 거기가 이스라엘의 경제적 중심지고 지금도 예루살렘은 그 정도는 아니야. 우리나라로 치면 약 경주 정도야. 예, 경주 비하한다고 막 그러는데 경주가 서울만큼은 아니니까 그런 정도로 보면 돼요. 그래서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다. 근데 복음을 전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나와 같이 나에게 맡겨진 순원들을 나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게 어디까지 가요? 교회가 또 다른 공동체를 교회로 만드는 거야. 어떻게? 우리가 속한 교회처럼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만드는 거야. 순장이 순장을 낳는 것처럼, 제자가 제자를 낳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노력이 있어서 그게 이제 흘러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2000년의 시간이 걸려서. 그 이전에도 왔었죠. 9세기에 경교라는 네스토리우스 일파가 고려에 복음을 전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물론 그건 사라지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자. 안주하지 말자. 나만 생각하지 말자. 선생님이 얘기했죠. 나만 생각하며 살면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무인도에 살아봐 행복한지? 그렇지가 않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사람은 무인도에 살면 돼. 행복한지 한번 보자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그렇게 한번 더 결단을 내리고 살아야겠다 라고 적용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의 탄생과 모습을 보면서 핍박을 통해서 교회가 위기에 있었으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더욱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방인들의 생명의 복음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는 역사를 봅니다. 주여,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우리가 희망을 잃지 말고 오늘날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시는 많은 일들을 생각하며 나만 생각하고 우리 교회만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교회가 교회를 낳고 학교가 학교를 낳고 순장이 순장을 낳고 제자가 제자를 낳는 아름다운 역사가 단순히 영적인 거로만 해결하려 하지 말고 도와주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물질적이고 시간적이고 노력까지 피땀을 흘려서 형제를 도우는 아름다운 영적인 공동체가 주님의 몸된 예수님의 정말 제대로 된 몸된 교회가 우리를 통하여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